다윗은 초창기 시절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타인들이 느낄 정도로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하는 사이입니다. 특히 그가 왕이 된 이후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마다 줄곧 전쟁에 관련되어 하나님께 직접 묻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다윗은 언제부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덤덤해지기 시작하고 전쟁에 관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직접 혼자 알아서 행하게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두 가지 범죄인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하고 하나님도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으면 나단이나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시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다윗은 이런 자신의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가 큰 죄를 범하고 나서 그의 양심의 가책과 후회함으로 괴로워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은 인생의 시간을 이 하나님과의 끊긴 교제를 괴로워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나날을 보내죠. 오늘 시편 6편에서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주어지는 형벌의 대가보다는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교제가 희미해졌다는 것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1절에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좀 느낌이 다릅니다. 앞문장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는 환한 얼굴빛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간청입니다. 환한 얼굴빛으로 판단하면 판단이 조금 국민의 여김이 좀 덜하겠죠. 뒷문장에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해서 진노는 배반을 당해서 도끼를 품고 격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격분으로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그는 당연히 여호와의 환한 얼굴을 유발시켰고 여호와의 사랑을 무시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징계받아 원래 죽었어야 하죠. 죽어야 하는 그런 범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죽음만은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 같은 여호와와의 깊은 교제가 끊어졌고 여호와가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지도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주님 제발 좀 돌아와서 예전과 같이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사이가 될 수는 없단 말입니까?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의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로 충분히 형벌받고 있는 중인데 그것 통해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죠. 우리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친한 친구와 관계가 깨져도 살맛이 안 나고 마음이 피폐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피폐해진 상태로 죽어가고 있다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일까? 이런 상태로 죽는다면 무덤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죽음은 끝이지 않냐? 죽기 전에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다윗은 영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니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진 관계에서 죽는다면 뭐 영혼 구원은 생각도 못하겠죠.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우리 영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기능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서 다윗의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고 이 상태로 영혼이 지옥과 방불한 음부로 떨어지게 생겼어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기에 여기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6절과 7절에 다윗의 상태는 눈물로 침대를 적실 정도입니다. 7절 이후에 대적, 악을 행하는 자, 원수 이런 존재가 또 등장하는데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이런 존재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나 악인의 계열 전체를 말합니다. 사실 그가 중대한 두 가지 죄를 범한 것도 사단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사단이 마음껏 영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에 의해서 그는 늘 괴로워하죠. 지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제로 고통에 처해 있는데 남을 탓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원수가 무슨 사울이겠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남 탓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의 대적과 원수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을 사단의 세력으로 정확히 보고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죠. 8절의 악은 허상 또는 거짓을 말합니다. 사단은 허상과 거짓으로 그렇게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죠. 자, 이러한 반전은요, 다윗의 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는 자신이 고통 중에 있고 형벌받고 멸망하기 직전이라고 한탄하다가 뒤에 가서 갑자기 어느 구절부터 이런 고통과 형벌이 마치 다 해결되었다는 듯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는 희망이 전혀 없는 어둠의 상태를 말하다가 뒷부분쯤에서는 희망의 빛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 구언약시대에서 신약시대, 즉 새 언약시대로의 전환, 반전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구언약시대인 지금 그의 말처럼 정말 모든 고통과 형벌이 말끔히 해결되었는가? 구언약시대,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된 게 없죠. 근데 마치 해결된 듯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그럼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죄의 대가를 치르고 고통과 외로움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자기 생애에서 예전 같은 회복된 상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상태는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그의 위대했던 나라는 그만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그마저도 머지않아 몽땅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그런 회복의 상태, 빛의 상태, 구원의 상태를 확신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 회복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케 됐죠. 다윗은 이것을 알고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자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결론인 10절은 앞으로 있을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원수인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 부끄럽게 되는데 바로 메시아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이루었을 때 사단의 머리가 치명타를 입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명령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상황이 반전되기 전, 즉 구약시대인 7절에는 악한 사단의 공격과 속임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근심과 눈물로 눈이 쇠했죠. 그러나 새 언약 시대인 8절 이후에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물러가라,
떠날지어다. 어디를 감히? 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하면 원수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하다가도 부끄러움으로 도망칩니다. 예, 부끄러움으로. 그렇게 떵떵거렸던 시절을 생각하며 그는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예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넉넉하게 그를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에게 좌지우지되는 옛 언약 시대를 종결시키시고 사단을 다스리는 새 언약 시대를 활짝 여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반전을 가져왔죠. 사단과 그 악령의 세력, 그를 따르는 불신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할지라도 그들이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들은 잘 되는 듯합니다. 그들은 만사형통할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당당하게 명령을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쉽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침대를 적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